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그런 표적이 나오고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인데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6번째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짙은 어둠 가운데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는 굉장히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죠.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자외선이 눈에 많이 시력에 영향을 미쳐줘서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 물 자체가 요즘 같으면 다 생수를 먹거든요. 생수를 사서 먹는데 그 당시에는 정화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질 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석회질의 물을 계속 먹다 보면 이렇게 시각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맹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자기 기준, 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길 가다 주로 어떤 것 많이 보고 가십니까? 머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 사람 헤어스타일이 어떻다 이런 거 많이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저기 저 식당 맛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뭐가 많이 보일 것 같습니까? 아이고 교회 많다. 참 먼 교회가 이래 많노. 이런 교회가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다가 보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맹인이 있거나 또 이렇게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데 있어 갖고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내가 하는 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 있게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관심하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뭐했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으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러다임, 어떤 기준, 가치는 무엇이었냐면은 질병이나 불치의 병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두 번째는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한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 자손 3, 4대까지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내리실 때는 또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징벌을 하실 때는 3, 4대까지 징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징벌을 내리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이 병이 걸리고 저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도 죄의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전화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말을 못하거나 귀를 듣지 못하거나 일어서지 못하면은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었나 보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나 보다. 저 사람은 살면서 무슨 죄가 좀 많이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각이나 기준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패러다임은 어떤 선입견이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질병,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기인한다. 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보편화시키기 위해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죠. 작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나재혜 사모님도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시찰의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뭔 목회하다 저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사모님이 저는 암에 걸리노,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꼭 그런 이야기 누구에게 또 들립니까? 본인에게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목회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질병 걸릴 수가 있죠. 사람에게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어떤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절대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뭔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됐는 거, 요즘 바이러스 걸리면 요즘 이건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잘못해서 잠깐 마스크 걸리는데 잘못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식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또 큰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를 탄압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허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기독교가 가지는 폭력성이 세상 가운데 자꾸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성향들이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중독적인 성향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을 보면은 이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 자체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근본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쓴 책 아닙니까? 그 책이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썼다고 한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게 쓰여진 거고 그때 배경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절대화돼 버리니까 폭력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터키나 이런 이슬람 국가들 가보면 수니파 이런 데 보면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인디안들 아니에요. 인디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교성이 중독화되어지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면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맛뜻대로 안 돼버리면 사람을 막 때리고 막 폭력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내가 종교에 중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이거 큰 무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고 하셨지 진리가 우리를 억압한다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지 점점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편협해지고 폭력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중독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불안해지고 경직해지고 타인을 공격하는 성향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무슨 니코틴 중독이나 뭐 성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폭력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들이 허락을 해주면 막 뭐 손부터 날아가고 막 집어던지고 여러분 종교적 중독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이는가를 잘 알아야만 이런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보셨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저 부모의 죄가 뭔가?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졌는가? 그래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셨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이었느냐?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아,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까? 긍휼히 여기시는 관점으로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기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설교를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주의적인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불편한 사람들,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은 뭐라고요? 부모의 죄, 자신의 죄.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날자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 개로 딱 나누셔야 돼요. 부모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그 시대의 가치입니다. 그 시대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관점과 시각을 바꾸신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굳어진 관점,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관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점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이죠. 사람 중심의 관점이겠죠. 나 중심의 관점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다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안 바뀌는 거죠.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의 생각들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나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난 관점으로 바뀌어져 갈 때 세상의 이런 관점들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관점부터 바꾸는 거죠. 내 자신의 관점부터 바꾸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관점부터 바꾸는 거죠.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세워졌는가? 그 가치부터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고 간에, 어떤 일들이 간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모든 관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적 관점이고 신앙적인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만 하면 불행해지고 내 가운데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나의 단점과 나의 컴플렉스와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과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생각부터 바꾸어 가자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함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단순히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고쳤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요? 나는 앞 잘 보는데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지 않습니까? 보셨더니 제자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 맹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선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 삶 가운데 조금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 신체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컴플렉스나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생각이냐?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 간다 보면은 내 언어와 내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관점의 변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부모의 죄,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관점의 변화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때가 무엇이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의 때는,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때는 어느 때이냐?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낮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빛이 있을 때, 낮은 빛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낮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가 뜨고 해가 딱 질 때까지 우리가 낮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면은 우리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낮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밑밥을 깔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밑밥을 깔고 계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때가 낮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둠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깜깜합니다. 세상은요. 깜깜해요. 비록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밝게 보인다고 할지라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로 인하여 세상이 깜깜하다는 이야기죠. 깜깜하다는 얘기. 그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그 깜깜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어둠을 환하게, 세상에 있는 죄로 인하여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진 것처럼 이 맹인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의 맹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지금 있는 이때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죄가 물러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죄가 물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어둡습니다. 내 마음도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환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어두움에 갇힌 이 사람에게 참된 빛을 선물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6절 7절을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6절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 뱉어갖고 내 침도 아닌데, 내 침도 막 이 들어오면 아우 더러워 이렇게 하는데, 내 침도 아니고 그 유대인 남자들 입에서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압니까? 그 침을 태에 뱉어가지고 그 침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침을 얼마나 뱉었으면 그 흙이 진흙이 됐겠습니까? 그걸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막 문댑니다. 와, 진짜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는 안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고쳐야 좀 있어 보입니까? 딱 머리를 붙들고, 그렇죠? 또 손을 눈에 딱 갖다 대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페페 뱉으시고 막 이래갖고 침 막 이래가지고 막 바르고 실로암부터 가서 씻어라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사람들은 표정부터 완전히 변하게 되죠.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와 힘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계획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노?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안수하면서 고쳐주시면 제일 멋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침을 뱉고 진흙에 은이겨서 우리 눈에 바르면서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 방법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꽃 보면서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베푸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 맹인의 병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은요 인공못입니다. 인공 연못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 밖에 보면은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혼샘이 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BC 700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기혼샘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까지 수로를 뚫습니다. 왜 수로를 뚫었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온샘 성이 이렇게 있고 성 바로 이쪽에 있는데 이 기온샘에 물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를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래요.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러는데 폭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깊은 데는 이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오고 얕은 데는 이 발목까지 오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비싸요. 돈이 비싼데 한번 들어가면 한 500m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막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서 불빛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스기야 터널을 파면서 정으로 이렇게 쳤던 그런 자국들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m 내려가게 되면은 히스기야 샘이 다윗성 바로 밑에 그렇게 실로암 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로암 못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빨리 가서 이 물을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진짜 이 맹인이 눈이 낮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결론 말씀 8절에서 12절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사람이요,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내가 무엇인가 기적적인 일을 탁 경험하면요, 뭘 더 붙입니까? 내 생각을 좀 더 붙여요. 그리고 좀 오바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은 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대화법은, 이 맹인의 대화법은 무엇이었냐면 아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가 이런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딱 보았을 때 조금 알로 보는 사람, 조금 내 기분에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내보다 조금 위에 계신 분, 내가 대화하면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누가 묻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이래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촌에서 이런 얘기해요.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송아지 낳습니다. 송아지 소에다가 안수기도 해주이소 이거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겠노 하면서 기도해 줬대요. 근데 또 한날은 목사님 송아지가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옵니다.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수의사한테 전화하면 될 것 같고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이 모른다 하면 왜 합니까? 목사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 옛날에는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물으면요, 오만 이상한 지식 다 끄집어 와가지고 아는 척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날 그게 보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딱 얘기했더니 한 며칠 있다 오더니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 이래 보니까 더 우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오래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인생 오래 살아왔다고 어떻게 세상살이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은 내 어떤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방법에 의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경험과 은혜를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정확하게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한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각들의 삶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었는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가? 그런 것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제자들처럼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이 날마다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